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이 무더운 날씨 우리는 그냥 지나만 다녀도 땀이 뻘뻘 나는데, 이 여름에 먼저 교회에 오셔서 모든 걸 정리해 주시는 시설팀들이 계시고요, 이 더운 날 주차 봉사를 애써주시는 주차팀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 더운 날 밖에서 안내 서주시는 우리 안내팀들이 계세요. 늘 수고하시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할까요? 예,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내 이제 예배당 들어오실 때 꽃미남 4인방 보셨어요? 예, 늘 꽃미남 4인방이 웃으면서 우리를 반겨주거든요. 예, 그분들 중에서 우리 장석비 집사님이라고 활짝 웃으시는 한 남자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의 따님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배 찬양팀 싱어인데, 그 팀에서 부른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함께 오늘 전사님하고 세임 찬양단과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시면 여러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모르는 분도 좋은 찬양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고백이 더 아름다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여러분, 이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껏 평생 찬양하는 거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찬양을 만든 분은 어떤 마음이길래 이렇게 찬양을 부를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분은 전은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 전은주 목사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길래 이렇게 대단한 노래를 부를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 친한 친구 학부 후배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근데 알고 보니 인생에 어려움이 진짜 많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안검하수라고 하는 눈 수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수술 부작용으로 한쪽 눈이 안 감기고 한쪽 눈이 부릅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심한 짝눈이 됐어요. 초등학교에 들어왔는데 전교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눈병신이 우리 학교 들어왔다. 그래서 학교에서 심한 왕따를 당하기도 했어요. 중학교 때는 온 교회 식구를 걱정할 만큼 심한 방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참 많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평생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고백이 뭐죠? 고백?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백이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다라는 걸 고백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숨기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는 거. 그럼 뭘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맛집 가는 거 좋아하세요? 어떤 분들은 라면 먹으러, 일본 라면 먹으러 일본까지 간다고 하는데 전 그 정도는 못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가족들이랑 맛있는 오리구이 먹으러 평창까지 가본 적 있어요.
맛있는 소고기국밥 먹기 위해서 대전까지 가본 적 있어요. 예, 대전에 성심당밖에 갈 데 없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 소고기국밥이 저는 더 사모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맛있는 떡볶이 먹기 위해서 부산까지 가본 적 있어요. 예, 물론 휴가 때 갔지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를 보면 내가 뭐 어떻게 먹었는데 어떤 음식이 어떻다, 이 음식이 맛있다, 이 음식이 어떻다 소개한 리뷰 영상이 되게 많죠. 먹방 하는 뭐 유튜버도 많은데 우리가 그 많은 유튜브 영상 중에서 어떤 영상을 좋아하고 신뢰해요? 무조건 맛있다고 하는 집을 신뢰하나요? 아니요. 이거는 솔직하게 음식은 맛있고 이거는 가격에 비해서 음식이 어떻고 이거는 가격에 비해서 아니고 가성비가 좋고 나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유튜버들을 신뢰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 내가 경험한 걸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도 고백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장 진실한 고백이란 내가 경험한 것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오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우리 규원이가 읽어준 이 말씀 시편 23편이요 바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찾으려면 바로 오늘 이 말씀 시편 23편을 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나의 고백을 알고 다들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의 1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1절이 가장 좋으면서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건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주님의 양 안 하고 싶다면 누가 뭐래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 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목자처럼 돌봐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양 하면 귀엽잖아, 양 굉장히 온순하잖아, 순종적이잖아 생각하는데 영어는 정반대입니다. 필립 켈러라고요, 양과 목자란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이스라엘 중동에서 8년 동안 목자를 하다가 나중에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동에서 양은요 겁이 많고 끊임없이 보호가 필요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양도 작은 뿔이 있거든요. 근데 그 뿔로 대적을 막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이 뿔을 씁니다. 그리고 겁이 많아 쉽게 도망치는 동물이 양이라는 거죠. 스포츠팀 이름에 이 동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다는 거 아세요? 주로 어떤 동물이 들어갈까요? 주로 맹수가 들어가거든요. 사자, 호랑이, 황소, 독수리 이런 게 들어갑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사자 하면 어떤 야구팀 있어요? 삼성 라이온즈. 좋아요.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기아 타이거즈.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시카고 불스. 나왔어요. 전설적인 마이클 조던이 뛰었던 시카고 불스. 불스가 황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들 팀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양은 램이잖아요. 램즈 들어보셨어요? 시카고 램즈 어때요? 삼성 램즈. 뭔가 벌써 탄력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한 맹수를 팀 이름에 사용하지 양은 강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23편을 고백한 다윗은요, 우리 인간이 양들처럼 끊임없이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해요. 인생에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런 잘 나가는 CEO들, 성공한 사람들을, 이분들을 상담하는 상담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유퀴즈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나게 성공했던 사람들한테는 어떤 걱정과 어떤 상담거리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유퀴즈에서 그 상담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모두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돈과 많은 힘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그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밀려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반대로 두려운 마음은 더 커져간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립 켈러가 말하는 또 다른 양의 특징은요, 양은 멀리 보지 못하는 심각한 근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맘대로 가다가 어디 빠지기도 잘하고 구덩이도 빠지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앞도 잘 못 보는데 고집은 얼마나 센지 양이 가지 말라는, 목자가 가지 말라는 곳만 골라서 다니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벽 같은 위험한 곳으로 갈 때가 참 많은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주 갔거든요. 근데 2주 동안, 여러분 2주 동안에, 저 2주밖에 안 머물렀어요. 근데 2주 동안에 양들이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는 걸 2번을 봤어요. 제멋대로 다니다가 양들이 막 절벽에서 구르는 거, 다행히 높지 않은 절벽이어서 굴러서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렇게 양들이 워낙 말을 듣지 않아서 목자들이 큰 개와 막대기로 양들을 훈련시켜야 그제서야 말을 듣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공통된 욕 중에 하나가 동물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욕 들어보셨어요? 야, 이 새대가리야. 별로 안 쓰시나 보다. 예, 너 금붕어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기억 잘 못하는 사람 기억력이 5초라고 하죠, 금붕어가. 그래서 미끼를 놨다 다시 문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한 동물 욕이 뭐예요? 예, 누가 얘기했어요? 새끼 나왔어요 지금. 예, 강아지, 개에 비유한 게 가장 심한 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 개와 같은 욕의 포지션이 바로 양에 대한 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욕이, 야, 이 양 같은 놈아 하면 심한 욕이라는 겁니다. 아마 분명히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야, 이 양 같은 놈아 나올 것 같은데. 예, 이런 양 같은 놈이라고 하는 건 제멋대로고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을 야, 이 양 같은 놈아라고 욕을 한다고 해요. 이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강아지처럼 타격감을 주는 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제멋대로 움직이는 양과 같은 고집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썼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다윗이요, 이 시편을 쓴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구약시대 때 목자라고 하는 것은 왕을 가리키는 은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이 백성들이 양과 같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양들을 칠 때 양들이 말 안 들을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 백성들 섬기는 게 쉽지 않구나, 아, 양과 같구나, 힘들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목자시고 내가 그 말 안 듣는 양과 같아요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를 흔히 목자에 비유하거든요. 좋은 목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목회를 양을 친다고 해서 목양이라고 불러요. 교회 안에는 성숙하고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말하는 것과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연약한 분들 보면서, 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면 좋겠다, 사고 안 치면 좋겠다, 마음에 걱정하고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이 모습이겠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걱정 끼치는 양이란 걸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목양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겸손하게 가슴에 손 좀 얹어 보실까요? 오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이거는 안 따라하시네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 고백이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또 이 고백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뭘 많이 갖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봤다고 했죠. 우리는 흔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하면 컴퓨터 바탕화면 생각해요. 푸른 풀밭, 막 드넓은 초원을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 그런 곳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척박한 땅이고 비가 많이 안 오는지 오늘 여기서 먹으면 내일 여기서 못 먹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보통 양과 목자는요 2주 정도 밖에를 돌아다녀요. 오늘 여기서 먹으면 내일 이동해서 또 다른 데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주간 야영을 할 때가 많아요. 양과 목자는. 그 양들은 아는 겁니다. 지금 먹을 것이 있어도, 물이 있어도 목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양들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지금 당장 먹을 물이 없어도 목자와 함께 있으면 안심하는 겁니다. 왜? 내 목자가 기어이 먹을 것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양에게 있어서요 목자란 건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양에게 목자는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부천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때 저희 첫째 이름이 주안이거든요. 지금 앉아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주님 안에 살라고 제가 주안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저희 주안이가 5살 때 이야기예요. 5살 때 장난감을 진짜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저희 방 한켠에 이제 책장이 2개 있는데 책장 2개에 장난감이 꽂혀 있었어요. 동화책이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장난감 꽂이였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주환이가 일찍 일어나서 그날 이제 고심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 어느 것과 놀아줄까. 그래서 그날 내가 갖고 놀 장난감을 고르면 정성을 다해 그 장난감을 하루 종일 열심히 놀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부담과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저희 주환이한테는 장난감에 대한 부담과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놀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장난감을 좋아하던 주환이가 어느 순간 아빠를 밝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신방이나 장례에서 늦게 들어가면 여지없이 전화가 와서 아빠 오늘 대체 언제 들어오냐고, 집에는 들어오냐고 물어본 다음에 나 무슨 장난감 갖고 싶다고 오늘 집에 오면 같이 이마트 가자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들한테 아빠는 봉이잖아요. 예. 그런데 하루는 저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둘 다 심한 감기에 걸려서 제가 일산에 있는 처갓집에 아내와 함께 일주일간 보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인 장모님이 아이들 너무 예뻐하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해주시니까 가서 푹 쉬고 잘 나아서 오라고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 있다 와야 되는데 하루 만에 돌아온 거예요. 제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주한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면 주왕이가 되거든요. 하도 황제 대접을 받다 보니까 주안이가 주왕이가 돼요. 그래서 가면 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루 만에 돌아온 거여서 이상하다 해서 물어봤더니 주안이가, 저희 주왕이가 집에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우리 다 여기 있으면 아빠 혼자 외롭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예, 주원아 맛있는 거 사줄게. 예, 그러면서 아들이 요새 그렇게 아빠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퇴근해서 올 때가 되면 창문 열고 아빠 언제 오나, 아빠 오는 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밤에 너무 늦게 오면 안 자고 기다리고. 근데 여러분, 저는 아빠 돼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이에게는 아빠가 사준 장난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난감을 사주고 놀아줄 수 있는 아빠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럼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아빠의 존재라는 겁니다. 재밌는 장난감, 맛있는 과자가 우선이 아니라 아이에겐 아빠의 존재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 인생에 왜 부족한 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도 하나님 같은 만족을 나에게 준 것은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은 고난과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에 큰 문제를 갖고 오셨다면 답이 되시는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런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6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던 이유는요, 이 6절에 있다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셨다, 인자하셨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걸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요, 한 영화 때문이었어요. 혹시 이 영화 안 보셨으면 오늘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뮤지컬처럼 노래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박보검이 더빙을 했죠. 근데 또 우리 진짜 좋고요. 여러분, 영화가 제 설교보다 100배 은혜롭습니다. 꼭 보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뭐가 그렇게 도전되고 은혜가 됐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매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보통 기독교 영화들 봐도 막 그렇게 막 신앙 고백이 막 나오고 막 하나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냥 작정하고 만든 기독교 영화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어요 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 때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라고 순간순간 다윗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한 7번 속으로 울은 것 같아요. 다윗처럼 나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웠던 게 뭐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가 있었고 자기 양들을 사자에게서 지켜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그 고백을 잘 나갈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다윗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인생에서 가장 심한 어려운 광야의 시작을 만날 때도 다윗의 고백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광야에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윗 영화를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까먹으셨는데 이것만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일상의 고백이 쌓여 평생의 고백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에 다윗이 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일상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쌓여서 이것이 영원한 다윗의 간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쌓여서 영원한 찬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걱정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보면요,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욕을 안 하면 말을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파요. 왜요? 여러분, 일상의 고백이 평생의 고백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일상의 고백이 욕인데 그 친구의 나중의 일이 얼마나 걱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에 욕이 있던 그 입술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고백이 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정확히 이야기했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입술에 고백한 대로 일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말년의 고백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에 매 순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라고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았고, 그것이 평생의 그의 고백, 간증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등대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자랑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 때 기억나세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초등부 친구들이 우리 어른들을 안아준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어떤 교회에서 초등부 아이들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어른들 안아주는 교회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황소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아이들이 안아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 걸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잘 왔어라고 이렇게 환대해 주는 걸 아이들이 환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했죠. 우리 영적인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김인곤 집사님이 계세요. 아주 멋있는 남자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지금 아프세요. 그래서 병원 중환자실에 계세요. 황색 포도알균이라고 이 균이 보통 식중독을 일으키는 2주 정도 배 아프면 낫는 그런 균인데 이 균이 혈액을 타고 돌면 생명의 위험을 가져옵니다. 근데 지금 집사님이 혈액을 타고 돌고 있어서 그걸 치료하는 과정 속에 중환자실에 계세요. 여러 가지 기계를 주렁주렁 달고 계세요. 어제 신방을 다녀왔는데 중환자실에서 딱 10분밖에 못 만났어요. 근데 아내 되시는 박경희 이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남편이 한 번도 우는 거를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10분 만날 때 그 10분 동안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읽어드렸는데 우리 김인고 집사님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남자답고 멋있는 분이 우시는 거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눈물 속에서 귀한 고백을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김인곤 집사님이 아프시기 전에 병원 들어가시기 전에 수박 시편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수박 시편을 매번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온라인에다가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다셨어요. 믿음의 고백을 다셨어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제 그 개고백이 아니라 김인곤 집사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다윗처럼 우리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집사님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저도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때로는 불평해도 주님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집사님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시죠? 집사님의 고백대로 역사해 주세요. 이 시편의 고백이 김인곤의 고백 되게 해주세요. 김인곤의 시편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김인곤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김인곤 집사님 외에도 몸이 아픈 우리 등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 회복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려오는 질문은 딱 하나였어요.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평소의 언어 습관이 나중에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돈하며 살던 사람은 마지막까지 돈 얘기하면서 죽는데요. 맨날 성공에 집착하던 사람 마지막까지 성공에 집착하다 죽는데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고백이 아니래요. 소년 목동일 때도 고백했던 거고, 골리앗 앞에서도 고백했던 거고,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도 고백했던 거고, 왕으로 평안에 살아갈 때도 이 고백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일상의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등대교회가요,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는 교회,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고백, 교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입술에서,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의 입술에서,
우리 모두의 입술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